계속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봅니다. 빌라델비아는 한 지역 가운데에서 여러 곳이 만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도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루디아와 부르기아라는 지역에 헬라의 언어와 풍습 그리고 문화를 퍼뜨리려고 계획적으로 세워놓은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그 문화를 퍼뜨리기 위해서 작은 아테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신정과 종교 행사가 늘 있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에는 화산 평원이 넓게 펼쳐져 있어서 포도를 재배하기에 매우 적합했고요. 또 포도 농사가 항상 활발하게 이렇게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평화롭기도 하면서 또 활발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곳에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지진이 종종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AD 17년과 23년에 지진이 나서 이 도시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폐허가 되어놨더니 자신들의 힘으로 새로 건축을 할 수 없어서 황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시 도시를 재건하게 되고요. 도시를 재건하고 나서는 황제가 너무 고마워서 황제의 이름을 따서 도시의 이름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 가운데에 당대의 역사가였던 스트라보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도시의 건물들은 안전한 것이 없었고 날마다 벽에서 조각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아야만 했다. 결국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 때문에 도시를 빠져나가서 살게 되었다. 그러기에 농촌에서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것이 더 좋은 도시, 그렇게 성장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지금 살펴보면 과거에 교회의 흔적이 있는가라고 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폐허가 되고 나서요, 소도시들이 그 위에 다시 세워져 가지고 과거의 유적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도시들 사이에 지금 남아있는 것은 한 500년경에 지어져 있던 교회의 기둥 3개만 크게 남아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현장에서 살펴볼 수 있더라고요. 이 모습을 생각해 볼 때면 500년경에 교회의 기둥이 엄청나게 크게 3개가 지워져 있었다. 그런데 현재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는 내가 적은 능력으로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데 한 500년이 지났을 때 이 말씀이 기록되었던 게 한 90년경이라고 본다면 약 400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곳에 큰 교회가 존재했다라는 흔적을 볼 수 있잖아요. 이 교회들이 몇백 년이 지나서 큰 교회로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때의 작은 능력으로 지켰던 모습,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웠으며 그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을 보았던 사람들, 그 믿음을 바라보고 또 그 믿음을 본받기를 힘썼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장케 해주셨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에 신앙의 삶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 지금 당장의 모습 속에서는 작을 수 있어요.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빌라델비아의 교회를 살펴보면서 비록 지금은 작지만 작은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갈 때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 보시고 또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여전히 살아가는 삶, 요한계시록 자체가 고난의 시대였어요. 살아가는 삶 속에 여전히 고난이 있다면 다른 거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붙잡고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편지하라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에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생각해 보면 내 삶이 작고 초라한 것 같이 느껴질 때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작고 초라할 때에 내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필라델비아 교회를 생각해보면 터전을 잃어버린 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터전을 잃어버린 성도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야기하기를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9절 말씀을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 털 내게 주어라고 말씀해 갈 때에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은 유대인 성인 남자 10사람이 모이면 항상 회당을 지었고요. 또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임을 자각하고 또한 감사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형성되지 아니했었다면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결국에는 이 회당에서 출교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이야 출교당한다, 예배 자리에 못 나간다로 끝나겠지만 그 유대인들은 예배의 자리에서 출교당한다라는 것은 삶의 터전들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변의 여러 가지 형제 자매들의 그 사랑 그 모든 것에서 배제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기에 회당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받을 수 있는 사랑에서 벗어나게 배제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들의 입장 속에 들어가 본다면요, 교회에서 쫓겨난다. 그 쫓겨난 마음의 아픔들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장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같이 아름다운 마음들을 나눴던 모습 속에서 이제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사랑이 아닌 뭔가 억울함이 있고 괘씸함이 또 마음에서 솟아날 수 있는 상황,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전히 마음의 생각대로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화도 내고 원망도 해보고 그 앞에서 요즘으로 치자면 시위라도 좀 해볼 수 있을 건데 오늘 필라델비아 교회는요,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감당하면서 딱 한 가지만 붙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의 말씀을 붙잡겠다. 회당에서 쫓겨날지라도 내 생활 터전 가운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사랑에서 배제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 붙잡는 것을 기쁨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붙잡을 수 있었을까? 이들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늘 되새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3장까지 오는 말씀들 가운데에서 처음 1장에 시작할 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서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언급했었어요.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예수님의 피로 해방해 주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필라델비아 교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을 생각해보면요,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어떤 존재, 내가 어떤 존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회당에서 쫓겨날 때의 그 괴로움, 억울함들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 순간 속에서 이들이 붙잡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셨다는 것. 이제는 우리의 욕심 따라 아니면 우리의 억울함을 따라서
내가 억울하니까 내가 나쁜 행동을 해도, 과격한 행동을 괜찮아 해도 괜찮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꿋꿋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화내고 성내고 그 앞에 시위를 해가면서 뭔가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오, 그분이 나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억울함이 있어도 주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생각해 볼 때면 우리 교회의 모습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작은 능력, 적은 능력, 우리 교회 같아. 우리 교회가 좀 작잖아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에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그나마 교회가 좀 오래 버티기 위해서는 전세가 있으면 참 좋다라고 해서 전세 있는 것을 우리 전사님, 광기 전사님이 딱 소개를 해줘가지고 하여튼 기가 막힌 타이밍에 개척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 그곳에서 전세로 있으니까 성도들이 조금 적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데 집중할 수 있고 그렇게 말씀들을 가르치고 잘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주인이 이야기하기를 비워주세요. 아니 연말도 아니고 한 5월달인가요? 그때 좀 갑작스럽게 비워주세요 라고 하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때 생각에는 이제 생각 같아서는 주인이 얘기를 하려면 12월달이나 아니면 미리 그 예상할 수 있는 시기에 이야기를 해서 미리 준비하고 계획도 하고 서로 마음을 모아서 막 해야 될 건데 왜 뜬금없이 5월달에 갑자기 이야기해가지고 나가라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주인한테 얘기하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막 화를 낼 수도 있겠죠. 이거는 예의가 도리가 아니지 않냐, 왜 지금에 와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라고 하느냐,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전화를 받고 나가라 하니, 주인이 가라고 하니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전화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럼 이제 우리 알아보겠다, 그렇게 하고 부동산을 가서 동네를 쫓아다니면서 다 찾아봅니다. 시대가 변해서 전세 자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오는 거라고는 월세밖에 없어요. 월세도 보니까 생각보다 비싸고 한 달에 한 120만 원 막 그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또 궁리한 것이, 그러면은 우리 형편에 좀 갈 수 있는 것을, 좀 사서 갈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라고 하다가 한 5개월을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그렇게 낭비하다가 자리가 없어서 딱 여기가 딱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주인하고 이제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 또 팔아라,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또 주인이 왔다 갔다 해요. 팔 듯 하다가 또 잠깐 기다렸다가 막 그러면서 애가 타고 또 기도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줬는데 이제 너무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아서 또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좀 기다려 주실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또 주인이 흔쾌히 얘기해줘요. 목사님 괜찮다고, 편하게 하시라고. 그러면서 뭐 내년까지도 저희가 혹시나 늦어지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죠, 내년 3월까지 늦어질 수 있겠다 했더니 괜찮다고 하시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 편하게 계획하면서 딱 11월 말에 다 이렇게 결정이 돼서 이전까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억울함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억울함도 있지만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하고 걸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자리로 이전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그 주인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니까 그 주인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저렇게 순수하게 또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면서 이렇게 나가는 모습들을 볼 때면 자기 마음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모습으로 기억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터전을 잃어버리거나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죄악된 행동에서 해방해 주시고, 이제는 그런 죄악된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죄성으로 서서 걸어갈 때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주의 백성이다. 이거 하나를 기억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다 보시더라고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터전을 잃어버리고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초라한 곳에서 예배드리고 또한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나라와 제사장임을 기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주목해서 보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칭찬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가장 작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고 단지 초라한 모습으로 모여서 이러한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 악한 행동 속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을 예배합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보시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열려있는 문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뭐라고 하잖아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열려있는 문을 두었으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거룩하고 구별되어 있고, 너희가 지금 하는 것처럼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있었고, 그리고 진실하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진실하게 이루시는 분인데 무엇으로 이루냐?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이사야 22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똑같은 구절이 표현이 되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왕궁 국고를 맡은 셈나라는 대신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국고를 맡아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진짜 어떻게 돌볼까, 국민들을 어떻게 돌볼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묘실을 꾸미고 무덤을 파고 그것을 아름답게, 내가 나중에 이곳에서 국고를 맡은 자로 죽으면 진짜 무덤 하나 멋지게 꾸며야지,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고 그 다음 사람에게 국고를 넘기게 되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셈나에게 국고 그 열쇠를 빼앗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바로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엘리야김에게 국고를 맡기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그 국고성을 맡고 있고 그것을 열어놓고 누구에게든지 오게 할 수 있고 또 내가 그것을 닫으면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쫓겨나서 예배의 문이 닫힌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예배의 장소라고 말하기도 초라한 그러한 작은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뭔가 우리에게는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 회당이라고 하는 것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내가 열어놓은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문을 바라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너희들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나를 통하여 열려있는, 너희가 갈 수 있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부활의 영광의 문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열려있는 문을 바라보십니다.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가 나라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그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나가려고 할 때에 열려있는 문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열어놓은 문으로 우리를 환영하고 있는 모습, 마치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말씀하셨던 메시아라는 것을 그 당시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너무 열심히 전거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둘 풀어가지고 설명했더니 그 듣는 사람들이 맞는 말이긴 한데 듣기 싫어서 마음에 찔려가지고 이 스데반을 붙잡고 율법을 어기는 자라고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인을 사울이라는, 지금 바울이죠, 바울이라는 정인을 세워놓고 율법을 어긴 자라고 모두가 정죄하고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스데반이 바라보았던 것, 그 돌로 맞는 그 순간에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서서 진짜 스데반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맞습니다. 아버지, 이 돌로 치는 저들을 용서해달라 기도하며 그 죽음을 맞는 모습. 우리에게 열린 문이 있을 때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늘 닫혀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게 해주지만 우리에게 주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리시고 열어놓으신 문이 있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때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바로 면류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산수에 오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를 보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빌라델비아 성도들이죠,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것이 바로 가진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인내하면서 지키고 있는 것. 그리고 더 앞쪽에 보면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그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말씀을 지킨 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성도들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면류관 되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쫓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이 면류관이라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네가 말씀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며 예배하는 그 모습이 너의 면류관이야 라고 말씀할 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 적은 능력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그 기쁨이 가득 차서 내가 예수님을 주로 모셔야지.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끝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도 컸는데,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가득했는데, 우리의 육신의 삶을 바라볼 때 변화된 능력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한 주변 환경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크고 그리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마음으로 걸어갔더니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바라볼 때마다 칭찬 일색이 아니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가로막는 것 같은지.
그런 모습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속에서 지키는 것이 멸류관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을 멸류관으로 보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여기에 떠나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당연한 거고 그냥 뭔가 충성해야지, 그래서 자꾸만 큰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 지키고 그 상황 속에서 믿음 지키고 행하고 나아가는 것만 보아도 너무 귀한데, 그렇게 와서 이거는 당연한 거고, 야, 나는 늘 부족하고 저 사람에게 비교해 보니까 나는 너무나도 하는 일도 적고, 또 저 사람은 저런 형편 속에서 나가서 선교도 하고 그리고 뭔가 교회도 크게 짓고 하는데 그것도 못하는 것 같고, 그러고 보니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뭔가 내세울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무슨 말만 하면은 부족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뭡니까? 욕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열악한 환경 괜찮습니다. 작은 일들, 작은 능력으로 많은 일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기에 이 적은 형편 속에 열악한 형편 속에서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이 주님 앞에서 멸류관이라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작은 모습 속에서 말씀을 따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멸류관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말씀을 따라 나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능력이 너무 커서, 그리고 그 능력 가운데서 너는 전도하라는 사명이 있어서 그 지역 전체를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전도를 하는데 인정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모든 걸 책임지고 대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연약하고 또 세워놓고 놨더니 주변 사람들이 괴롭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육신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합니다. 자기의 작은 능력을 보지 않더라고요. 말씀을 붙들므로써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자신의 능력이요 자신의 멸류관임을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큰일을 못하신다고 혹시 교회에 올 때마다 마음에 짐되시지는 않습니다. 그 형편 하나님이 다 아시죠. 자기 맡은 형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에 그 말씀, 내가 나라와 제사장됨을 지켜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이 바로 멸류관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요, 사랑의 증거를 보십시오.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도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고요. 이제 죄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라와 제사장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불의를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곳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말씀 따라 꾸준하게 나라와 제사장으로 서간다면 이왕이면 싹 갈아엎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유대인의 회당에 있던 사람들, 대적하던 사람들이 병이 걸리든 아니면 안 좋은 일을 당하든 그래서 회당 가운데서 떠나버리게 되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야, 당신이 진짜 옳다, 이제는 당신이 와라 해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줘라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당 안으로 싹 들어가서 회당이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실 때에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몇 털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이들이 이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돌아왔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뭔가 계속 괴롭히려고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사단의 회당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 회당 가운데 있는 사람 몇을 낮추어 가지고 이들이 행사하려고 계획했던 일들이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추는 사건들을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말씀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은 점점 시기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총독이 바뀌어가지고 딱 새로 오게 되자 유대인들이 이때다 총독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힘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힘 그리고 경제적인 힘을 이용해서 바울을 고소하고 뒤집어 봐야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총독이 바뀌자 고소를 했습니다. 그때의 총독이 하는 말, 그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나쁜 일을 해서 고발했다면 내가 재판을 할 것이지만 종교에 관계된, 너희들의 교리에 관계된 일이라면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 떠나가라.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바울의 손을 들어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시는 증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은요, 더욱더 담대하게 그 고린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또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저렇게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증거를 깨닫고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도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완전히 뒤바꿔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래, 그 길이 맞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붙잡아 주시는 증거들이 있어요. 그 증거들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의 증거 여러 가지 찾아볼 수도 있겠죠.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증거였다면,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나와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지금껏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이 말씀이 로마서를 계속 살피다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니까 결론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끊임없이 행하려고 힘써봤습니다. 그랬더니 가끔 보여요. 그때도 개척할 당시에 저를 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좀 괴롭히기도 했던 분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려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야 될 때 찾아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얼굴이 부딪히잖아요. 나중에는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그때 그 모습 속에서 계속 그 모습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뭔가 마음의 미안함을 가지고 풀고, 그리고 또 용서를 구하는 모습도 있더라고요. 그때 가지는 생각, 그렇구나, 말씀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말씀 따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증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러고는 더 힘써, 맞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계속 살아가 봐야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이거 지키기 위해서 힘써 봐야지. 굳게 마음을 세울 수 있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마음속에 변화된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변화시켜 주지 아니하여서 연약한 모습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십시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증거들,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멸류관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